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기쁘십니까? 또 즐거우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통 여행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진짜 여행 같을까? 물론 비유라고 하는 게 100%는 아니니까요. 어느 한 부분이 닮았다는 이야기겠죠. 사람들은 여행을 즐기는 방식이 각각 다를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핫플레이스, 그리고 맛집, 가기 전에 다 찾아서 리스트업하고 시간별로 정리해서 정말 조금의 시간의 허비도 없이 알차게 가는 여행을 좋아하죠. 또 그런 반면에 목적지만 정해놓고 돈만 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목적지만 정해놓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은 가서 찾죠. 로컬 식당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가볼 만한 곳이 그곳에 있거나 가서 찾아봅니다. 물론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니까 아예 무지하고 가지는 않겠죠. 들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저와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정말 무계획으로 가게 되면 잠들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디 가볼까 찾아봅니다. 한 곳 정도를 정해요. 못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오늘 뭘 먹을까 하나 정도 정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나가서 걷는 거 좋아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모습 보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관광지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나 맛집보다는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현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줄 서 있지 않아도 가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곳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맛집은 갈 때마다 사람 많고요. 가격 비싸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차게 가는 걸 좋아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스타일의 문제인 거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데 사실 인생은 여행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릅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중에 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나는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시작부터 여행과는 달라요. 내 의지가 없다고요. 그냥 정해진 걸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행히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을 수 있죠. 그래서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혼자 클 수는 없겠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짐, 가족의 짐,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짐, 수없이 많은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여행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야, 집이 최고다 하면 돼요. 여행지에 가서 음식 안 맞아도 집에 들어와서 김치 꺼내서 찌개 끓여가지고 그렇지 한국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지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시작한 시작점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이번 여행 마쳤다고 해서 또 다른 여행지를 계획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건 낭만적이기는 한데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행 같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여행 기대가 되십니까? 내일 펼쳐질
내일의 내 인생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십니까? 여행은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게 되면 전날 잠이 안 오잖아요. 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시냐고요.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이런 것은 인생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건 목표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단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계획들, 그건 목표에 해당이 되죠. 그런 단기적인 한두 개의 계획들은 여행의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시작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다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은 뭐가 됐건 간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는 성경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오늘은 좀 광범위하게 전문맥을 찾아보려고 해요.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부분. 사울로 시작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안 찾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블레셋이 늘 그래왔듯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대패를 합니다. 4,000명이 죽어요.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선조들이 전쟁 나갈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승리했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겠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는요. 이겼을까요? 졌죠.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제가 그 상황을 지난주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이것은 망신스러운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짜 우상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존재하지 않는 가짜 우상이 싸워요? 근데 굳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와,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언약궤를 뺏어서 어디다 갖다 둡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전 다곤 신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전리품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다곤을 넘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넘어져 있으니까 세워놔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반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상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겠죠. 너무 놀라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옮겨요.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게 돼요. 7달 만에. 언약궤를 돌려받았던 이스라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너무 기쁘죠.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었지만 이렇게 돌아오니까 궁금해서 안에 뭐가 있을까 들여다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습니다. 두렵죠.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놔둡니다. 그냥 개인의 집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잊혀져요. 잊혀져 버립니다. 뭐 언약궤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역대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역대상 13장 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역대상의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 때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대요. 사울은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 얼마나 지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본 건 있으니까 일단 예루살렘 정복했고요. 두로왕 히람이 와서 무릎 꿇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대패하고 돌아갔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의 안정이 찾아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최소 70년 이상이 걸립니다. 70년 동안 찾지 않아요. 너무 슬픈 상황이죠. 다행히 다윗이나 되니까. 다윗이니까 이걸 찾아서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귀하죠.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6장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이 있는 내용의 직전 전문맥을 볼게요.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일단 맨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것도 귀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봤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 3만 명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3만 명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 뽑았는데 그게 3만 명. 언약궤를 옮기는 특별한 의식을 위해서 3만 명을 선출한 겁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3만 명씩 움직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3만 명을 뽑아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 3만 명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이제 나라가 완전히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야 가서 가지고 와.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같이 갑니다. 함께 가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도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새 수레.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새 수레라는 말이 2번 반복되거든요. 반복은 항상 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새 수레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쓰던 거, 새 거, 둘 중에 새 거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수레였을 거예요. 대단한 수레였을 겁니다. 그 말을 그냥 단편적으로 새 수레라고 말을 대신한 거죠. 대단하죠. 다윗은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언약궤가 그간 머물렀던 집
주인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에게 그 수레를 몰게 했대요. 아까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언약궤를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이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없어졌어요. 뭐 병이 들었는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한동안 언약궤와 함께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언약궤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검증이 됐습니다.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5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번에는 다윗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대요. 당연히 찬양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연주를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끝에 가서 하려고 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설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언약궤가 이동하는 모든 길에 다윗은 찬양으로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3만 명이라는 인원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안정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들러리 세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 해석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정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와,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지극정성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뛰기 시작해요.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아니, 왜 막으셨을까? 이 정도 정성이면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들이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아요. 아마 다윗은 그런 거 하라고 우사와 아요를 세웠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막 나뒹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지켜볼 수 있겠냐고요.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망신을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치셔서 궤 곁에서 죽었대요. 제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런 지극정성, 우사의 당연한 반응에 화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는 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순수했잖아요. 저는 그의 마음이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망신이 되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정성이 가득한 모든 것들을 무조건 좋다고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그런 거예요. 손자들이 뭘 해도 다 귀엽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선교를 가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 사역 자체는 다 대단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으시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아우 고맙다. 야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맙냐. 야 니네 쓸 것도 없는데 헌금도 했니. 야 니네 쓰지. 잘 쓸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막 열심히 하는데 좀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 중심을 보실 테니까. 좀 모자라도 괜찮아. 하나님 마음을 보실 테니까. 누가 그럴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나만 열심히 했으면 괜찮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고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못하고 잘못하고 대충하고 그것에 대한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된 마음이 딴 생각을 품을 때가 많거든요.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만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냥 내 마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전 인격적인 내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전부 다 합쳐서 우리의 내면을 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은 당연히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그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된다? 누굴 위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만족 아닐까요? 자, 고민해 보자고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멈춰서요. 누가 맸다고요? 제사장들이요. 소가 아닙니다. 수레가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어떻게 옮기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수레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새 것이 아니다. 분명히 대단했을 거예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냥 상상해보면 막 그 수레에 금칠을 하고, 아니 실제로 막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만 명? 아니 3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누가 그런 방법을 쓰는가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까 빼앗아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돌려줄 때 보니까 수레에 실어서 보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법은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옮겼거든요. 그냥 수레였겠습니까?
정말 대단하게 꾸미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보기에 기가 죽죠. 우리 팀이 보기에는 사기가 올라가겠죠. 뭐 금으로 칠하고 뭐 금으로 만들고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법을 선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추측이에요. 일단 안 찾아봤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 찾아봤을 겁니다. 안 물어봤을 거예요. 연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이방인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데리고 나오는 신들의 우상을 보니까 막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술에다 실어서 하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방법으로 보였을 겁니다. 3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천천히 가면 그렇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빨리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사는 왜 죽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 성물은요. 고핫 자손이 매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사가 고핫 자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다만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만질 수는 없어요. 언약궤에 맬 수만 있습니다. 우사는 그걸 어겼어요. 왜요? 몰랐겠죠.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모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런 건데 뭐 어떻습니까? 나쁜 의도 아니었을 거라면서요. 그의 마음 순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순수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그놈의 마음. 그렇잖아요. 가장 악한 게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21절만 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신기해해서 그거 보려고 나오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 악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몰라서 괜찮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몰라서 짓는 건 다 죄가 아니라면 법을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난 몰라서 예수를 못 믿었으니까 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감춰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죠. 몰라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근처에 어떤 집에 놔둬요. 그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러가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납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회개와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석 달 동안 다윗이 처절하게 엎드렸을 거라고 전 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다윗이 쓰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다 버렸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니까 그 소는 잡아 죽이고 좀 얌전한 소로 대체하지 않았다고요. 언약궤가 좀 약해 보여서 언약궤를 끄는 수레가 약해 보여서 언약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틀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수레를 포기해요. 소를 포기합니다. 내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이 매게 해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방법을 고치고 조금 수정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힌트를 찾은 게 8절 9절입니다. 다윗이 실패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나타내는 감정의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8절에 분하여 9절에 두려워하여. 다윗이 왜 분했을까요?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으니까 우사와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 분노가 우사를 향한 걸까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성막의 문지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 언약궤가 있던 장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저는 분노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사가 만져서 죽기는 했겠지만 아마 다윗의 분노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실패를 향한 분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놈의 자식 죽여버려야지. 이미 죽었군요. 그러고 말 건데 이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의 뜻의 무지함에 대한 거니까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방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라, 짜증을 내라 이게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내 방식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하면서 또 내 방식이 틀린 걸 알 때 완전히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약간씩 보완해 나가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이 내 삶에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봤잖아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받으시지 않아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6걸음을 가고 7번째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이게 뭔 말일까 궁금했습니다. 6걸음 가고 7번째.
혹시 그 6걸음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6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해도 되겠구나, 감사함의 제사였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매 6걸음마다 한 번 제사 드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를 확신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의 궤를 메우니라. 12절에 보면요, 기쁨으로 언약궤를 맸다고 나와 있고요. 15절에 즐거이 환호하고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기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격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감격을 맛보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내게 익숙한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많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우리 안에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고, 미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질투가 기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어색함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 때문에 갔던 그 부끄러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던 방식, 내가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건 지금까지 익숙한 것, 지금까지 편한 거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주례를 100번 이상 했는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제발 부부들 사이에 나 원래 그래 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할 거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런 방식대로 해왔어. 그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전 기쁜데요, 그래도 전 그 즐거운데요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됐으니까 내 만족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